감사합니다. 이 부산 지역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또 동성애의 수용을 강요하는 이 시대에 거룩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알아야 할지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나 듣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나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거룩함과 조국 교회를 그리고 이 조국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일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동성애 대체 아카데미는 작년에 2월에 천안에서 시작한 이후로 전국에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많이 좀 열려고 있습니다. 2017년에만 한 7차례 열렸고 한 4,500여 분이 우리 또 기독교 동성애 대체 아카데미, 줄여서 기동아 강의를 좀 들어주셨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부산에서 한 800여 분이 좀 잘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이번엔 그 특별히 청년만 대상으로 해서 열리는 그 동성애 대체 아카데미는 우리 부산이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대체 그 아카데미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대규모로 또 체계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사실은 대한민국만 있는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 특히 복음의 선진국에서는 이 동성애 대책, 동성애를 막아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사실은 많이 위축돼 있고 또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의 그 PPT를 조금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한 50분 정도 말씀드리고 또 강의 토론 주제를 또 나눠드려서 여러분이 한 40분 토론하고 그다음에 20분은 또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동성애의 그를 막아서는 일들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동성애를 막아서는 일들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그 사실은 교회가 동성애자를 이렇게 차별하고 핍박하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회가 공격자이고 동성애자들은 피해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신과 충돌한다.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프레임이라고 기본 인식이 있는데요. 일부 서구 교회에서는 또 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아주 국가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를 성경이 금하고 있었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동성애자를 엄격히 정죄하는 분위기였고 또 사회의 법도 동성애자를 색출해서 조사해서 처벌하고 또 동성애자들에게 성능력을 거세시키는 활동들을 사실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법으로 가혹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성이 나타나면서 동성애에 대한 형벌이 없어지는 동시에 동성애의 형벌 주장에 앞장섰던 국가와 교회가 동성애자들에게 가했던 약간 이 원죄의식 때문에 오히려 그냥 동성애에 대한 과보호가 반응이 되면서 동성애의 도덕적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형벌도 없어지면서 도덕적 정당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법률적으로 동성애를 반대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들이 이제 제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반작용 때문에 실제로는 동성애의 허용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수용을 강요하는 법리들이 발달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싸우면 거의 공개적인 자리에 싸우면 피해자가 전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과잉 권리 주장 때문에 가해자의 인권이 거의 소홀히 다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 중에 하나로 이 동성애가 이제 법률적 금지에서 법률적 허용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반대 금지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격자가 바뀝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동성애에 대한 처벌을 없애는 이런 기조를 넘어서서 지금 상당히 경제적인 선진국이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국가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동성애의 수용 강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한 동성애자를 공격하면 지금도 이제 형법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어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안 돼요.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서 저 사람이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사회적 평가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허용하면 사회가 너무 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범죄가 명예훼손죄, 진실을 얘기해도 안 돼요. 모욕죄 이런 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특정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 또 성경에 비추어서 이건 죄다, 정당한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비판이라고 그래요.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특정 행위에 대한 자신의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표현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비판은 자유롭게 허용돼야 돼요. 이거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이 이렇게 중대하게 침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문도 발달 안 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도 없고 서로 논쟁도 할 수 없고 토론이 불가한 세계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용의 강요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일종의 독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판 자체를 금지시키면. 근데 동성애의 경우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있냐면 동성애자를 공격한 게 아니고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는 오전에 강의한 것처럼 앞서 강의한 것처럼 동성애는 이런저런 피해가 있습니다. 끔찍한 또 더럽고 또 상당히 인간으로서는 좀 보기 마음이 불편한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혐오스러운 결과를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기분이 안 좋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저 견해.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것을 수사를 의뢰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리는. 그래서 특정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가졌을 뿐인데 그 비판적 견해를 한 것이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몰아붙여서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실은 이런 현상,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 현상을 소수자 인권 보호, 차별 금지의 프레임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프레임을 넘어서서 오늘날의 지금 동성애의 차별 금지론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 금지론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비판 금지.
이 본질은 뭐를 생각하느냐면 동성애 독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럼 이 동성애 독재를 허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의 진리를 사회에 공공적으로 말할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독재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지지자들이, 옹호자들이 사회의 법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일정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일정한 진리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좀 공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 독재로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의 말씀도 복음이에요. 여러 가지도 복음이지만 음행을 금하라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하나입니다. 이 복음도 사회에 전달돼야 돼요. 또 교회에도 전달돼야 되고, 복음을 전달할 이 자유를 법을 만들어서 뺏겠다라고 할 때 이런 법을 만들도록 허용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다,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복음 선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교회의 선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나서야 한다가 1번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차별 금지가 본질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의 독재가 우리가 싸워야 할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해 주셨듯이 한국의 최초로 제기된 동성애 소송을 막는 변론 활동을 했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2014년에 제기된 소송인데 2016년에 판결이 나서 지방 1심하고 2심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은 헌법과 민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 헌법에 양성평등이 혼인의 기초로 되어 있으니까 이 양자는 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을 말하고 있지 동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게 현재 법원의 태도고, 또 민법에는 부부만이 혼인의 당사자인데 이 부부는 한글로는 발음이 똑같지만 한자로는 남녀를 의미해요. 하나는 지아비, 남자를 의미하고, 하나는 여성을 의미하는 지어미로 이렇게 부부자를 써요. 그래서 민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판례의 태도예요. 현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등에서 2심에서 막힌 채 지금 이 독특한 소송이라서 상고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대법관님들 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혼을 인정할 분들이 많이 임명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성혼 합법화 소송은 지금 김조광수 소송이 1호 소송으로 제기돼서 1심, 2심은 막혔는데 3심으로 갈 길이 열려 있는 상태이고, 또 외국의 경우도 보면 동성혼 소송은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동성혼 소송은 새로 1심부터 출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소송을 하면서 해외에는 도대체 동성애를 막는 이론들을, 법리적인 근거들을 어디서 발견할까 이렇게 다른 나라 분들과 교제하면서 봤더니 그분들은 많은 경우 동성애가 실제로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정당화하는 학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좀 낯설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과 학문의 이름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학문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동성애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는 실제로는 사회과학처럼 공산주의를 정당화하는 사회과학이 방대한 것처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야말로 사회과학보다도 더 방대한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강의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발달되어 있는 거짓 이론들을 좀 막아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늘 설득력 있어 보이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이걸 대항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어디 없나라고, 다른데 어디 없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의외로 해외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동성애를 이길 수 있는 그 논거의 힘을 성경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로마서를 기준으로 로마서 한 장만 잘 이해해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많은 부분의 허구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 것이냐 하면, 로마서의 1장부터 이방인의 죄를 논할 때 바울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범죄로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가장 많이 할애하면서 이방인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비춰보면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가장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가장 지성이 발달한, 군사력과 재력이 가장 발달한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곳이에요. 미국의 뉴욕과 같은 곳이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서 또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데가 로마의 아주 융성했던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옳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하면 동성애를 옳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옳다 하는 자들이 있고, 이걸 도덕적 정당화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복원학적으로 옳다 하는 자들이 있고, 법률적으로 옳다 하는 자들이 있고, 신앙적으로 옳다고 하는 자들, 각종의 학문에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 중엔 이런 분이 있어요. 야, 이거 도덕적으로도 안 좋고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 분명히 해가 되는 일이다. 근데 끊고 싶다. 근데 잘 안 끊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탈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만남의 끈을 끊지 않고 이럴 분들은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돌아서려는 사람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왜 못 들까요? 동성애가 주는 엄청나게 끊기 어려운 그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그 악마적 쾌락 때문에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죄가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라서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막 복음 전파하듯이 전할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으냐 하면 교회 안에 이것이 나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친족들한테는 안 권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하면 사회적으로 조롱당하고 모독당할 걸 알아요. 그래서 지성인 세계에서 왕따 당할까 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동성애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사회의 과반이 넘었으면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양에는 이 동성애 옹호가 정당화된 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걸 처벌하는 국가에서 이런 일종의 차별금지법인데요, 동성혼 허용법을 만들어내는데
입법에 가장 많이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데 가장 앞장섭니다. 특히 제가 봤던 미 연방대법원에서 2015년에 동성애 합법화할 때 미 전역에서 2천여 개 단체의 종교 지도자들이 미 연방대법원에 탄원서를 내는데 그 탄원서를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그 탄원서에 2천여 개, 1990 몇 개의 2천여 개 단체의 지도자들이 그중에 7, 80%가 개신교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분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탄원을 한 게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해달라는 탄원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은 아까 이 동성애가 교회를 공격하고 선교의 자유를 막기 때문에 막아서야 된다는 거 있지만 선교의 자유를 뺏기 전에 실제로는 교회의 상당히 많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동성애를 옳다 하는 자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현상을 보면은 여러분 혹시 보셨겠지만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가장 처음에 정교하게 발달시킨 데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성경회입니다. 국교죠. 죄송합니다. 성공회 교단이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건 이것이에요. 난 동성애가 성경의상 더 이상 죄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계속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인 사제와 목사로 임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동성애를 주례를 요청할 때 교회법이 그 동성애의 주례를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성공회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허용하니까 저개발 국가의 성공회 교단들은 영국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독일의 루터교도 동성애를 허용합니다. 동성애자를 사제로 임명하며 동성애자를 주례로 임명합니다. 500여 년 전에 지금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루터가 오늘날의 현상을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다른 것보다도 동성애에 관한 복음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미국에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이 있는 침례교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한국에 가장 영향력을 준 교단은 미국의 장로교단이에요. 지금 우리도 장로교죠. 이 교회도 이 장로교단의 가장 큰 교단이 PCUSA라는 교단인데 2011년도에 동성혼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명하고 동성애를 주례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미 한인교회 안에서는 한인교회 연합회에서는 한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좀 싸우고 있는데 싸우는 방법이 교단 안에서 싸우자 아니다 나가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자 그래서 둘로 나눠져서 지금 한인교회는 동성애 문제로 들끓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전국의 주요 선진국 지금 독일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미국을 살펴봤죠. 둘 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선진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들에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와 찬성으로 나눠지고 있고 특히 찬성론자들은 교단의 교권을 쥘 정도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한데 가보면 반대운동 할 때 이 세미나나 이럴 때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간 영국의 경우에는 이 세대에는 희망이 없다. 이제 젊은 세대를 키우자. 이래서 지금 한국에도 여러 번 왔던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지금의 기성교단을 설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윌버포스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서 윌버포스가 뇌제를 바꾼 유명한 의원이죠. 젊은 학생들을 모아서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교회 가치관을 가르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법의 영역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에 적극 들어가서 복음의 목소리를 공공의 영역에 담으십시오라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우리 부산 지역의 청년 기동화에 제가 갔는데 전 유럽에서 다 모였는데 여러분이 모인 숫자보다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만 이렇게 한 200여 분 가까이 모여서 동세대체 아카데미를 듣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뻐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이 교회의 분열이 무엇인 문제를 일으키냐면 교회가 음행의 기준에 있어서 복음대로 거룩의 기준을 타협을 해가면서 교회의 거룩의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다. 실제로는 다른 것보다도 동성애 문제가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하느냐? 동성애를 옳다 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의 발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과는 창녀와 세리와는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리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과는 단호히 논쟁하면서 기본적으로 맞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도들도 실제로는 다 죄인을 사랑하고 품고 이방인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라고 계속 가르치면서도 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제일 경계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들이지도 말라, 교제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싸우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하느냐?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거짓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지금 이 교회 바울은 교회가 거짓말에 의해서 속아서 많이 분열되고 위협에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교회를 속일 날이 올 거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도 동성애를 죄악성을 명확히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이러면서 쭉 하면서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죄의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는 한 사람은 남성 동성애자 중에 여성 역할을, 한 사람은 남성 동성애 중에 남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해석의 정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와 관련된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양 교회들이 왜 동성애를 못 놓고 이렇게 쪼개지고 반대하는 분들은 소규모로 침묵하고 있냐면 동성애를 옳다 하는 사람들의 설득력 있어 보이는 수많은 이론들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말라를 영어로 보면 Don't be deceived라고 돼 있어요. Deceiving, 속인다는 뜻입니다. 속임을 당하지 말라를, 속지 말라의 표현이 미혹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건 오직 속이는 수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와 진실로 사람을 속일 수 있나요? 못 속여요. 사람을 속이는 건 오직 딱 한 가지예요. 거짓말로 속입니다. 속여서 재산 받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사기꾼이 진실만 얘기해서 돈 가져가면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기의 본질은 기망인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동성애의 문제로 쪼개지고 분열되고 이렇게 있는 이유는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수많은 거짓 이론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정의가 뭘까요? 거짓말, lying. 이 거짓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은 그 자체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define 되지 않습니다. definition이. 법률적으로 거짓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거짓의 정의는 딱 하나예요.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제 강의를 다 잊어도 좋은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거짓말은 진실이 아닌 것과 진리가 아닌 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거짓이냐 아니냐를 알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면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배워야 하느냐 하면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이 뭔지 전혀 모르면 이게 똑같은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와 진실이 같은 것이면 진리, 틀린 거면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말라가 성경에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거 미혹받지 말라,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속음이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인 진리를 잊어버리고 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자, 속았어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따먹었니?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떼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니까, 하나님께 전가하니까 계속 또 전가하고 그러니까 심판받죠. 여러분, 속아서 따먹은 걸 하나님이 알면서도 너 속았니? 속았으니 얼마나 그래 피해가 크니, 상심이 크니. 넌 죄가 없다. 속인 놈은 뱀이 잘못이지 속은 네가 뭔 잘못이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고 했을 때 속으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속으면 죄가 아닌 줄로 알아요. 속지 말라가 이 시대를 향한 성도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부지런히 진리와 진실을 배워서 거짓에 속지 않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로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카데미에 오신 거, 아카데미에서 많은 시간 이틀간 투자하시면서 다양한 동성애에 대한 거짓 이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 이거 잘 배워서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분들에게 속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한번 청년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또 기회 축제를 전후해서 또 아카데미가 여러 차례 열릴 텐데 여러분 꼭 손잡고 다음에 아카데미 열릴 때 교회에 지도자님들부터 먼저 데려와서 속지 않도록 무장시켜주는 것이 교회의 어른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할 1차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교회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숱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왜 속았냐 하면 목사님들이 낯선 전문 학문과 과학의 이름으로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과학의 이름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여러분, 이 제일 첫 장에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문 학문 복합체의 기독교 복음에 대한 공격,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전문 학문 복합체.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 학문의 이름으로 거짓말들이 복음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거짓말이 뭐냐면 과학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내용 중에 문자 그대로 보면 과학과 충돌하는 비과학적이라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 과학적이라는 말과 성경적이라는 말 중에 세상 사람들이 성경적이라는 말보다는 과학적이라는 말을 훨씬 권위 있게 받아들여요. 믿음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은 성경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학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과학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 이론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동성애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 과학의 이름을 성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때 전 세계의 교회를 파괴했던 독재 하나가 공산주의 독재가 있었어요. 공산당에 반대하면 무사하지 않아요. 휴전선 이북은 지금도 공산당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 반대하면 다 수용소 가거나 처벌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산당 독재가 세워졌던 나라마다 다 교회를 파괴하고 성직자들을 없애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북한 빼고는 그래도 제한적으로 교회가 다시 부활했죠.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했던 학문의 이름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그 공산주의 이론을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자신들이 이론이야말로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슨 과학이냐?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실 사회과학 중에는 정당한 사회과학도 있고 공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른 사회과학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회과학의 이름으로 차용했듯이 오늘날의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는 성과학 중에 올바른 성과학이 있지만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과학인데 이것을 성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가 타고나는가, 유전자가 있는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가, 이 부분에 관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내일 우리 한국 동성애 운동 선구적으로 앞장서시고 좋은 책도 많이 써주고 계시는 물리학과 교수인 과학자님께서 동성애에 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거짓 주장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동성애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없어요.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로 점점 판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유전자가 없는 게 진실인데 없는 건 어떻게 입증하죠? 여러분, 없는 건 이렇게 입증합니다. 있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있다는 증거를 내면 돼요. 없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증명해야 돼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증거해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발이 꼬이긴 하지만 오늘 동성애자를 정당화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적 결론이에요. 있다는 쪽에서 입증해봐. 있다는 증거가 없대. 이게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있다는 쪽에서 했던 증거들이 다 허구였다는 것을 나중에 길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거와 관련해서 저같이 이제 법률, 도덕, 특히 종교 이런 것들은 규범학이라고 합니다. 규범학에서 다루는 문제가 계명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이고 법률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행위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숙명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죄되게 하려면 그것을 안 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유전되면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이면 자유가 사라져요. 태내 성폭행이면 자유가 사라집니다. 이러면 자유가 사라진 곳에 뭐도 사라지냐 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자유를 없애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렸을 때 상처 때문이래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동성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론으로 가면 뭐가 부활하냐면 상처받으면 의지가 약해집니다. 상처받으면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로 반응하기가 쉬워요.
복수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100% 복수한다. 상처받는 사람은 복수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상처를 복수로 반응할 수도 있고 똑같은 습관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똑같은 불우한 가정 환경을 반복할 수도 있고 내 대인 끊어야 되겠다 결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용서로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상처에 대해서 반응에 뭐가 있나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론으로 가면 자유가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달한 논리가 뭐냐면 이끌림 이론입니다. 이게 성적 지향이라는 아주 어려워 보이는 개념인데, 성적 지향, 영어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섹슈얼 프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이거요 아주 그냥 막 그럴싸한 용어로 설명하는데 가장 전형적으로 제 소송에서 쓰는 용어 보니까 동성애에 이끌리는 마음이래요. 이걸 성적 지향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수적인 교단의 가풍을 유지하다가, 복음적 가풍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교회 어른이 동성애 반대하시다가 갑자기 동성애 옹호자로 바뀌는 걸 대부분 이렇게 좀 인터뷰해 보면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젊은 세대에서 동성애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설득합니다. 엄마 아빠, 네 아무리 결심해도 난 동성애만 끌리는 거 어떻게 해? 이성애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성적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타고난 거 어떻게 해?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지. 왜 정죄하고 그래? 진짜 나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길까요? 자녀가 이길까요?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말문이 탁 막힙니다. 동성애에 이끌리는 이 감정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반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 반론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건 반쯤 진실 반쯤 거짓입니다. 진실은 이것이에요.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감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욕망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 욕망 중엔 정당한 욕망도 있고 부적절한 욕망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떠오릅니다. 이 부적절한 욕망, 하나님이 금하신 부적절한 욕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동성애적 욕망을 포함해서 각종의 욕망까지, 그걸 정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성애는, 동성애적 이끌림은 정욕의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정욕은, 부적절한 욕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감정이 떠오르는 건 내 의지로, 내가 일평생 동성애적 욕망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결심했어, 이런다고 해서 일평생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부적절한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서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정욕을 발생시키지 마라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정욕이 떠오르거든 따르지 마라라는 것이 계명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것,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지만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허용되지 않는 욕망을 오래 품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갔다가도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돌릴 수 있는데, 눈을 계속 한두 시간 보는 거예요. 며칠간, 몇 날간, 몇 년간 계속 부적절한 감정을 품는 거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품을지 안 품을지 여부는, 오래 잡을지 여부는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품어가지고 시간과 장소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거는요,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품고 실행에 옮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지정의 중에 의지의 영역인 것이에요. 의지의 영역. 이 의지의 영역은 자유가 있다 없다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의지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이라는 아주 기독신학에 있어서 대명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인간이 선택의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건 증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가도 부적절한 감정을 버리기로 결심하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일순간 실행 안 옮기기로 하겠다 그러면 실행 안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 가족 중에 여러분이 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동성애에 이끌리는 마음은 나를 이래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같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완전히 동의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도 조금 공감하신 뒤에 여러분이라도 제정신 차려가지고 흘리는 막 눈물이 막 두 벌 이렇게 닭똥살처럼 떨어지더라도 눈을 좀 똑바로 보시고 얘야 어쩔 수 없단다가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어쩔 수 있단단다야. 오래 품지 않을 수 있대.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을 수 있대. 속지 마. 어쩔 수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갑지만 진리는 거짓 앞에서 약간 차가운 면이 있는 것이에요. 거짓과 타협 안 하니까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에는 조금 마음을 다잡으시고 어쩔 수 있다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는 진리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일평생 음행과 정욕의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하게만 살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일평생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일평생 정욕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성적인 범죄를 음행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일평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막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 장담한다면 실제로는 성경의 원리랑 어긋납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의지가 아니에요. 인간이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십자가의 죄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는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정말 참된 성자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탄식으로 기도로 도우시며 우리랑 동행하면 우리가 부적절한 음행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에 의지할 때에만 음행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부적절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의지의 힘,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열매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절제만이 일평생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생활을 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는 대표적인 과학의 문제가 뭐냐면 정신의학, 심리학, 그 다음에 성을 쾌락의 즐거움의 수단시하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을 발달시킨 대표적인 정신의학자가 프로이드인데요. 프로이드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모든 정신병의 원인이 성욕의 억제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욕을 억제시키면 정신병이 발생한대요. 그럼 어때요? 성욕을 적절하게 발산해야 정신병이 없어진대요. 이게 지금 이 정신의학계의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자위도 권장하고 혼전 성관계도 권장하고 적절한 혼외 성계도 경고하고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욕의 억제가 정신병의 원리라고 하는 이
정신과학의 대명제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이러면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은, 독신으로 헌신하는 분들은 다 정신병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신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정신병의 원인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양심의 고통과 가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보편적인 많은 정신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이나 또는 인간의 양심에서 주는 고통의 소리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오늘날에 보편화된 많은 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혁명주의자들은 성혁명의 주력군을 젊은 세대로 봐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진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성교육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은 즐거움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안전한 조치를 한 뒤에 마음껏 즐겨라는 메시지예요. 오늘날 공교육의 성교육에서는 혼인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이 고리타분한 성교육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의 거룩한 성은 딱 하나입니다. 일남일녀의 혼인 안에서의 성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세요. 이것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또 이세를 생산하기 위하여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순간 이것은 순결함이 깨지고 기본적으로 이 성이 주는 거룩한 즐거움은 깨져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을 지금 이렇게 즐거움의 하나의 수단으로, 또 성에서 즐거움의 수단제의 기준을 어긋나는 걸 완화시켜 나니까 수많은 성적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자위, 그 다음에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도 나아가고 1대1만 하는 게 아니라 1대 다자 관계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동물까지 나아가고 그 끝에 동성애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관용했었던 여러 가지 음행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잘못된 세상적 사고가 동성애의 문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 동성애 반대운동을 하면서 반대운동에 동사하시는 교회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본인 자신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의 정욕의 범죄에서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드레아가 와서 얘기합니다. 통계냈는데 영국에서 정기적으로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 퍼센티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거의 70-80%가 그냥 포르노의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그 동성애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엄격함과 거룩함의 문이 무너지니까 동성애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있는 곳은 지적으로 부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지적으로 많이 배운 대학이 있는 나라들이 동성애의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많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 영국에서 시작했고요, 유럽에서 시작했고, 실제로는 또 유럽, 미국에서도 아주 경제가 발달한 동부해안과 서부해안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제일 먼저 동성애를 정당화시킨 주는 매서추세츠 MIT 공대가 있는, 한국에도 동성애 총학생회장에 나오는 숫자를 한번 보시죠. 서울대에서 동성애 총학생회장에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동성애 총학생회장이 나오고, 교회를 조롱이나 하듯이 연대 신학과에서는 동성애 부총학생회장이 연대 신학과 출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명문대일수록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 많고 똑똑해져서, 돈 많고 성경에 보면 똑똑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음행죄로 무너진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동성애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그 많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할 때 이 당시의 로마의 정신 지도자들은 철학자들이었는데, 이 철학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죠. 휴머니즘들입니다. 설득력 있는 호소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 못한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테네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철학적 제자들은 그냥 웅변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 최고 인기자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학자들이었지. 근데 그 철학자들이 가장 미덕으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 동성애를 미워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철학자 이러면 나이만 할아버지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미동을 애인으로 두는 것이 미덕의 하나로,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성폭행범들이에요. 아동 성폭행범.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고 맨 막 미너스의 신, 아프로데테의 신에서 음행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일상화됐던 그 시대에 동성애를 금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전할 때 바울이 저 이스라엘 출신의 완전 시골 사람이 수도 사람을 향해서 제1번 이방인의 범죄를 얘기할 때, 음행을 금하고 동성애를 금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로마의 영적 지도자들과 지식인 지도자들, 대학의 지도자들이 그 메시지를 맞다 옳다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조롱했을까요? 이렇게 좋은 걸 왜 못하게 해요? 우리 스승들도 다 하는구만. 이렇게 조롱받았겠죠. 오늘날 똑똑한 대학일수록, 특히 여러분들 대학에서, 또 우리 딸이 지금 새내기들이랑 무슨 2학년이어서 무슨 갔어요. 작년에도 갔더니 총학에서 나주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에요. 토론 주제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거기서 나는 이 동성애에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대된다는 얘기하면 완전히 어때요? 성차별주의자로 낙인받는, 조롱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서, 인권 가이드라인은 이런 것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부pon적으로 얘기하면 인권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총학이 나서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서울대에 있는 성도분들이, 후배분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서 저희가 아카데미의 강의를 하듯이 여러 번 세미나를 열었더니 이게 동성애 독재구나, 지성의 전당에서 독재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상당 부분 이론이 무장되니까 성도들이 일어나서 서울대 안에 동성애 독재 인권 가이드라인은 안 된다라는 대자보를 스스로 붙이기 시작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국회에서 문제 삼고, 그러니까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이 스톱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 독재의 혁명군들을 대학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육성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동성애 독재론자들은, 여러분, 이 동성애 독재의 문화적 파고에 맞서서, 반대하면 조롱받는 이 시대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원래 이 말은 그리스 로마의 다신들은 슈퍼맨처럼 말이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은 무력하게 인간으로 와서 인간보다 힘센 거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어떻게 신을 믿어도 꼭 그런 신을 믿냐고 조롱받을 때,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말할 취지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적 독재와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동성애 독재가 흥행하고, 이 상황에서 음행을 금하고 동성애를 금하는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은 단언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성애 차별주의자로 여러분은 모독당하고 조롱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동성애 세계적 확대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족착가로 선언해는 동성애 반대자들을 논리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무조건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어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논거를 갖고 말하지만 저들은 분명히 낙인 찍을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들이 제일 아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식하다는 말 듣는 것이에요.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냐, 이 아픈 것이에요. 조롱하는 것이, 조롱과 부끄러움을 아파하는 인간의 본성을 앞두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부끄럽게 이 세대는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시대가 부끄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이자 바울의 예언입니다. 저는 동성애에 관련한 대학 캠퍼스가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업의 현장에서 또는 직장의 현장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조롱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상황에서 바울의 결단을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이 시대에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그리고 언어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계속 섞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성경에서 말하면 죄인이고 동성성행위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인이 돌이키는 걸 기뻐하십니다.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행에서 돌이키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성전에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하도 모세가 돌로 치라는데 당신 뭐라고 할 겁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한참 땅에 글을 쓰시다가 딱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시죠.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양심에 찔려서 다 돌아갑니다. 칠 수 있는 사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흠이 없는 우리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는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정죄하실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이 최후의 심판까지 심판을 미루십니다. 내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올 때까지.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동성애에 대하여 우리는 이 자세를 견제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를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젠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교회가 전하고 있다면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 성행위를 반대해야 하지 동성애자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움의 상대방은 동성애를 옳다 하는 자들이지 동성애자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거를 가지고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뭐라고 보느냐 하면 동성애자를 차별했다고 할 것이에요. 동성애자를 차별한다고 여러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정면으로 눈을 보고 우리가 언제 동성성행위를 반대했지 동성애자를 차별했냐고 이렇게 반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반론해도 그것이 동성애자 차별이라고 또 여러분을 몰아붙일 거예요. 어떻게 차별이냐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성과 부도덕성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건전한 분별력을 발휘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선포하는 행위이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학업과 지금 직장의 각 영역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과 동성애를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규정하는 복음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 진리와 비복음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어디까지나 머뭇거리고 양쪽을 기웃기리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도 하나님 편,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고 조국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독재를 막아낸 최초의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의 동성애 독재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돕고 그들이 돌이키려 할 때 우리의 경험을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부산 지역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